제목인데요. 신의 산에서 천사가 율법을 전했는가? 그리고 조상의 풍속대로 행하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짧고 굵게 전하겠습니다. 제가 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짧고 굵게 9번까지 있습니다. 네. 아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무엇이 유익이다. 이제 아까 로마서 말씀 잠깐 읽었죠?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로마서 3장 1절 2절이었는데요. 자, 그런즉 유대인의 참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죄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무엇을 맡았다고요? 고마워 다은아, 틀려줘서 고마워. 네, 율법이 말씀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제가 다 지웠는데 보니까 여기 있네요. 주여. 네, 이거 안 보고 하셨죠? 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저번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 유대인이면 뭐하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낫다는 거예요? 안 낫다는 거예요? 원래 안 낫다는 거잖아요. 나은 게 없다. 왜? 외모 안 보니까. 네. 그리고 또 할례를 받았어도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할례가 무할례가 된다. 즉 할례를 행한 걸로 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할례가 낫다는 거예요? 안 낫다는 거예요? 나은 게 없다는 거잖아. 계명을 지키지 않는 한은. 그죠? 어쩐지 뭔가 이상하다 했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즉 유대인에 나은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없다. 할례가 나은 게 뭐가 있냐? 없다. 이게 1장 2장 말씀이었어요. 없다. 그게. 그렇지만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범사에 많다라고 얘기해요. 유대인이 범사이고 much every way예요. 모든 면에서 많다.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은 외모 보지도 않고 계명 안 지키면 할례가 헛되다가 말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한 면만 보면 안 돼요. 진짜 그 중심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은 유대인이 모든 면에서 어떤 열방의 어떤 민족보다 모든 면에서 낫다. 정말 낫다. 할례 모든 면에서 할례 받는 게 낫다. 할례자들이 낫다 이 얘기를 해요. 모든 면에서. 그런데 모든 면에 좋지만 가장 중요하게 좋은 면이 뭐냐? 그게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게 이게 최고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을 맡은 것만큼 그것이 어떠한 것보다 가장 큰 장점이다.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굳이 유대인에게 말씀을 맡겼을까?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이 천국 열쇠잖아요. 생명이고, 그리고 여호와 자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한테 맡기겠어요? 내가 이거 너무 좋은 거야. 이거 굉장히 막 금덩이보다 더 좋아. 이거 엄청난 천국 열쇠예요. 이거 딱 했는데 이거를 뭐 김정은한테 맡기겠어요? 말도 안 되죠. 철저히 숨기겠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에게 맡기셨어요. 근데 유대인이 어떤 면보다 이게 좋은 건데, 여기서는 양면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뭐냐면 랍비의 어떤 이야기 중에 그 이야기 탈무드 중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스라엘 유대인이 이 말씀을 맡았잖아요. 그죠?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았잖아요. 사실은 이 토라를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에게 주고 싶어서 다 줬는데요, 다 거절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다 거절했다. 다 싫다. 우리는 싫다.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다 싫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우리가 맡겠습니까? 해서 유대인에게 주어졌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거는 그냥 말이지만 요거는 되게 일리가 있는 가르침이에요. 왜냐하면
자, 야곱과 에서가 있었어요. 야곱과 에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원한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었잖아요. 그죠? 즉 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네, 에브라임과 이삭 중에 누가 말씀을 원했어요? 이삭이 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마엘, 에브라임이 아니라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이삭이 원하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뭐 유대인만 좋아서 딱 줬다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이 원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그 민족에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유대인이 모든 민족 중에 너무나 나은 면이 너무 많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이 말씀을 위탁받았다. 하나님께. 이게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다. 우리가 진짜 말씀을 받았다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돈 하나도 없어도 말씀 있으니까 감사하죠? 어차피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려워요. 우리는 천국 가기 쉽잖아요. 가진 게 말씀밖에 없으니까. 아멘? 아니면 가진 게 많아도 말씀보다 귀하지 않잖아요. 내가 가진 어떤 것보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로마서에 보면요. 로마서 한번 11장 17절 우리 다음에 보겠지만 잠깐 읽어볼게요. 또한 땡땡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보충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또한 그렇죠. 가지 얼마 꺾였다. 그랬는데 우리가 젖붙임이 되었다. 우리는 가지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뿌리가 이스라엘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이스라엘에 젖붙여졌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성경은요,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이 없으면, 저도 아까 우리 그 이름에 대해서 우리 잠깐 생각을 해봤잖아요. 너무 은혜가 좀 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와의 이름이 너무 위대하다. 왜 예수와의 이름이 위대해요? 예수와의 이름의 뜻이 뭐죠?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셨으면 예수와께서는 구원이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와의 뭐 조슈아 이렇게 조씨라고 쳐요. 조구원이셨던 거죠. 우리가 아들 이름을 조구원으로 할 걸 그랬어요. 구원, 그러니까 그 구원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위대해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이 구원이잖아요. 그것처럼 진짜 예수와께서 이 땅에서 종으로 오셔서 가장 높은 곳으로 이제 가장 높이 들림을 받으셨잖아요. 그것처럼 그분의 이름은 정말 놀라우신데, 자, 우리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없이 이방인으로 살면 성경은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일 뿐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이에요. 우리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온 민족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창조하셨어요? 아니면 온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네, 온 우주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에요. 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에요. 단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정말 충성스러운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맡기신 거죠.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면서 온 우주 만물의 아버지이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한다고요? 네가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도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왜요? 내가 너를 젖붙였다. 너를 양자 삼았다. 너는 원래 돌 감람나무이지만 이제는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먹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정체성으로 성경을 봐야지 이스라엘의 법이 우리의 법이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자, 이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의 역사이고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내산에서 우리가 그 말하던 천사가 누구인가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자,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 여러분, 시내산에서 율법을 누가 주셨죠? 여호와께서 주셨죠? 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해요. 스데반 그 집사가 말씀하신 거예요. 순교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했냐?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 이렇게 말했어요. 자, 모세는요 뭐라고 말했냐면 앞으로 자기 자신과 같은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모세가 말했어요. 그럼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수아가 오실 것을 모세가 예언했죠. 네, 그랬는데 모세는요 광야 교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좀 어떻게 보면 에클레시아, 회중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이 교회는 신약 시대에 생긴 게 아니고요. 광야에 이미 교회가 있었고, 그리고 그 교회는 언제부터 있어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있었겠죠. 그들이 예배했으니까. 그들이 회중이잖아요. 가정교회, 그죠? 에덴 동산에 가정교회가 있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있었는데, 자 보시면은 광야교회의 모세가 그 살아있는 말씀을 받는 조상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본인이 받았어요. 어떻게?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 그 말씀을 받아서,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전달해 주면서 그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스데반은 시내산에서 천사가 율법을 줬다고 말할까요? 여호와께서 주신 거 아닐까요? 여호와께서 천사실까요? 분명은 아닌데, 분명 아닌데, 그죠? 분명한 사실은 여호와께서는 천사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잘못 썼을까요? 스데반이 지금 순교 바로 앞에서 정신이 막 너무 그러셨을까요? 그죠? 번역이 오류일까요? 천사의 뜻이 뭐가 있죠? 왜 사자, 메신저의 뜻이 있죠. 메신저. 네, 사자, 사신, 메신저가 있으니까 메신저는요 말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전달자예요. 사신, 어떤 말을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분명 시데반은 천사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말을 해요. 이게 뭐가 맞을까요? 그죠? 뭐가 맞을까?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분명히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19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그때 당시 모세가 그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정말 이렇게 하여간 그 광야에 쫓겨가가지고 거의 80년을 광야에 있다가 와가지고 말도 잘 못해. 어눌해. 80년 동안 양만 치다가 보니까 말도 좀 어눌해서 아론이 대신 말하고 약간 좀 그래요. 근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믿기가 얼마나 어려웠으면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냐면 직접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암흑 가운데 오셔서 직접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게 하는 거예요.
모세야 뭐 이러면서 이거를 백성이 직접 듣게 하신 거예요. 믿으라고. 제발 제발 모세가 내가 보낸 사람 맞거든. 분명 모세가 나랑 얘기하는 거 맞거든. 이거를요 직접 보여주셨어요. 여호와께서 믿으라고 제발. 아 이거 너무 놀랍죠. 여호와께서 근데 뭐라고 해요? 직접 여호와께서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듣게 하신 거. 직접 믿게 하려고 직접 말했다고 분명히 말하죠. 분명 직접 말해요. 설마 내가 말한다 해놓고 천사 모두 대신 말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내가 말하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이거 듣다가 내가 죽을 것 같다 이 생각 딱 들잖아요. 제발 안 들려줘도 되니까 모세에게 말해서 제가 모세한테 들을게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죠? 이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출애굽기에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엘로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말하셨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뭐라 그래요?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는 요데이 바브헤이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이름을 딱 얘기하잖아. 나는 여호와 너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죠? 그래서 뭐라요? 다른 엘로힘을 있게 하지 마라. 엘로힘이 원래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다른 하나님을 섬기지 말아라. 내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하시면서 분명히 여호와께서 나는 너의 여호와는 직접 얘기하셨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왜 스데반은 천사라고 말했을까요? 돌에 한 번 맞았을까요? 어떻게 돌 한 번 맞은 다음에 얘기했을까요? 다은이 얘기해 보세요. 네, 네, 그렇죠. 여호와가 제 천사가 전달자라고 했죠. 네, 네, 그렇죠. 천사는 전달자고 분명히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너의 여호와라고 분명히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분명히 직접 대화하는 거를 일부러 들려주고 이렇게 딱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은 또 하나가 있어요. 아까 네, 이것도 이제 스데반이 말한 거였죠. 아까 천사가 시라네사에서 전해준 말씀 뭐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여기서 뭐라 하냐면, 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자, 여러분, 스데반을 죽인 자들은요, 율법을 너무 열심히 지켜갖고 죽이지 않았어요. 그들이 아니라 스데반을 죽이거나 예수아를 죽인 자들은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요거 오해하면 안 돼요. 항상 성경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맨날 혼나고 얻어 터지고 재앙을 만나고 전쟁이 나고 이제 길에서 칼이 난무하고 이거 다 뭐 때문에요? 불순종.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아서. 이거는 구약과 신약이 동일해요. 구약이 항상 그랬는데 갑자기 신약에 와가지고 너무 열심히 지켜가지고 예시아를 죽이고 메시아를 죽이고 스담을 이러지 않아요. 그죠? 오히려 구약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이 힘을 다하는 뜻이 뭐예요? 예수와께서 그것을 목숨을 다하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순교했잖아요. 그죠? 이사야도 순교하고 그 선지자들 얼마나 많이 순교했어요. 이게 뭐 때문에요? 목숨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 이 전한이라는 전자 있죠. 전하다. 요거는요 헬라어로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자, 전하다는요 디아하고 타소 두 단어가 합쳤는데, 디아는
통로. 네, 통로. 통로, 무엇을 통해서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탓소는 뭐냐면 임명하다, 어떤 지위나 운영으로 배열하다, 배치하다 이 뜻이에요. 즉 뭐냐면 천사가 전했다. 우린 이렇게 딱 단순하게 번역했죠.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으로 들어가면 천사가 전했다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의 직위에 맞는 그 배치된 천사들을 통해서 율법을 전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자기 위치에 따라 배치를 받았고 그들이 그 직무를 수행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전한 통로로 또 메신저로 사용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천사가 전했다라고 우리가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보면 또 하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스데반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스데반만 돌에 맞아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이렇게 말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사도 바울도 한번 볼게요. 사도 바울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런다고요? 천사들을 통하여. 자, 율법이 천사들을 통하여 베풀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기하죠? 한 중보자, 즉 모세를 통해서, 자, 천사들을 통해서 받았고 중보자인 모세가 그걸 전달해 줬다라고 분명히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율법을 천사들이 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무엇이냐? 구약은 분명히 여호와께서 전하셨다고 얘기하시죠? 근데 신약에서 자꾸 천사들이 언급되죠? 자,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신약을 모르는 랍비들 있죠. 구약만 있는 랍비들은 사실은 시내산에 여호와께서 오실 때 혼자 오지 않으셨다고 믿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건 맞겠죠? 여호와께 오시는데 네, 말씀하세요. 그렇죠. 네네. 맞아요. 70 장로들이 모여서, 네, 맞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높고 위대하신 분께서 혼자 오시겠어요? 네? 그쵸? 일개 대통령 올 때도 보좌관들이 쫙 있는데? 그쵸.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오실 때 수많은 천사들이 함께 왔을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율법을 여호와께서도 전하셨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천사들도 함께 전했을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랍비들이. 놀랍죠? 예, 계시죠? 그래서 이 상통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면 신약에서 돌에 맞았나? 정신에 까닥했나가 아니고요. 두 개 다 맞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셨지만 그 전달 과정에 천사들이 중개 역할을 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즉 여호와께서 임재하시고 말씀하셨지만 그 영광과 두려움 때문에 천사들이나 중보자 모세를 통해, 모세도 중보자 메신저의 역할을 했죠. 사실 이것도 천사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천사에는요 목사도 천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말라크 이렇게 보면요 저도 천사가 될 수 있어요. 날개는 없지만 그렇습니다. 어쨌든 네, 그래서 뚱뚱한 천사. 네. 주여 죄송합니다. 저보다 더 뚱뚱하신 분이 계셔서 실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재적인 전달도 함께 있었던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랍비들이 어떻게 보면 랍비들이 말하는 것과 너무나 일치하고, 또한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 사도들이 가르침과 일치하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독교적인 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에서는 여호와께서 오셨고 그리고
그 천사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거는 예슈아를 천사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신의 산에 오신 건 예슈아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기독교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기독교적인 관점이고 또 토라를 하는 분 중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성경적이진 않아요. 왜요? 분명히 여호와께서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고 그분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예슈아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천사라고 직접 이제 말씀하시고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슈아께서도 메신저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거는 메신저로서는 예슈아라 말할 수 있지만 여호와다라고 할 때는 이게 좀 이제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건 기독교적인 해석보다는 지금 유대적인 해석 여호와와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천사들이 중개 역할을 그 각자의 위치에서 중개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고 본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보면요, 디스포지션이에요. 디스포지션. 영어로 보면 포지션들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을 전하는 포지션이죠. 거기에서 디스포지션, 그 포지션 나눠주시는 거예요. 여러 개로. 디스가 여러 개로 나누다의 뜻이 있거든요. 그 역할을 천사들에게도 나눠주셔서 그 천사들도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같이 계시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성경적이고 그리고 아까 이제 이 타소라는 헬라적인 의미에서도요 보시면요 어떤 지위나 운영에서 배열하다. 디스포지셔서 한 거죠. 천사들에게 그 배치를 하셔서 그 임무를 수행하게 했던 이런 것들도 다 성경적으로 다 맥이 같이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내 산에서 천사가 전했다 해서 여호와께서 오신 게 아닌가 봐 이렇게 보시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고요. 여호와께서 오셨고 여호와께서 혼자 오신 것이 아니라 천군 천사와 함께 오셔서 그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보시면 가장 이제 맞는 이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자, 다른 민족에게 율법을 주지 않으셨는데요. 시편에 보면은요.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야곱에게 말씀을 보이시고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어느 민족에게도 이처럼 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느 민족에게도 주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 열방은 그의 법도, 저 여호와의 법도 His judgment예요. 이게 뭐냐면은 judgment는 심판이죠. 심판의 법도, 판단의 법도예요. 즉 뭐냐면 어떻게 선택해야 옳지? 어떻게 판단해야 하지? 이게 맞는 거야? 이거 저번에도 가스라이팅 얘기를 막 하잖아요. 이 가스라이팅이 뭐예요? 그 사람의 생각 구조 안에서 판단하는데 이제 그 판단이 잘못된 판단인 거죠. 그죠? 거기에 나도 모르게 이제 현혹되고 또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판단의 법도가 있어요. 여호와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게 공의이고 그게 진정한 사랑이잖아요. 이것을 이스라엘이 아닌 열방 그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진짜 판단의 법도는 이제 모른다는 게 이스라엘만 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말씀과 율례와 규례가 다른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말씀을 지켜야 돼. 율법을 지키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해요. 율법은 지키면 큰일 나. 그는 끝났어. 우리는 말씀을 준행해야 돼. 말씀이 가장 중요해. 말씀, 막 계속 말씀 얘기해요. 말씀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씀이 막 모든 것이고 막 말씀으로 축복을 받고 말씀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 율례와 규례가 없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말라 그래요. 과연 말씀과 율례와 규례가 다를까요? 그 지역은 다르고 이 지역은 같고. 자, 여기서 한글 번역은요 야곱에게는 말씀을 보이셨고 이스라엘에게는 율례와 규례를 보이셨다처럼 써 있어요. 근데 원어는요 보이시고가 한 개밖에 없어요. 사실은 보이시고가 두 개가 아니에요. 영어로도 보세요. show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없어요.
그가 야곱에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그의 말씀을 보이셨어요.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끝이에요. 마치 말씀 보이셨고 다른 게 써 있지만 그게 아니고요. 야곱에게 말씀을 보이셨는데 그게 바로 곧 이스라엘에게 율례와 규례라는 뜻이에요. 너무 놀랍죠? 아우, 할렐루야. 자,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너무 놀랐어요. 자, 근데 이거는 뭘로도 알 수 있냐면 말씀의 뜻으로도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이 다바르예요. 어떤 사람은 따바르 이렇게 발음돼요. 따바르. 원래 히브리어로 보면 따바르가 맞기는 해요. 따바르. 따박따박 대답하는 것처럼 따바르 이렇게 말씀인데요. 자, 말씀의 뜻이 뭐냐면 말의 뜻도 있지만요. 곧 명령과 법령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말씀하면 그 말씀이 곧 법이에요. 말씀이 곧 명령이에요. 말씀이 곧 언약이에요. 왜요? 왜 그럴까요? 반드시 이루시니까. 또 왜 여호와께서는 말씀이 곧 언약이고 명령이고 법일까요? 완전하시니까. 또 우리가 거역할 수 없으니까. 또 왜 그럴까요? 공의로우시니까. 자, 비교해 볼까요? 왜 장로님의 말은 곧 법이 되지 않을까요?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왜 우리 갈렙 전도사님의 말은 곧 명령이 되지 않을까요? 사모님한테 지니까 네, 지키고 싶지가 않아. 이상하게 말을 하는데. 자,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은 왜 명령이 될 수 있고 법이 될까요? 맞아요. 변하지 않으니까. 실수하지 않으니까. 그쵸? 완전하시고 시건치 않으시고. 그죠? 그냥 말씀이 그냥 법인 거예요. 그냥 언약인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가 없어요. 그냥 거룩함, 온전함, 완전함, 완전한 공의, 완전한 진리. 나랑 달라. 그죠? 우리랑 달라. 너무 달라. 내 남편하고도 달라. 마누라하고도 달라. 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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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달라. 여호와는 그래요. 네. 그래서 말씀이 곧 법인 거예요. 말씀이 곧 명령인 거예요. 말씀하고 율법, 규례 이거 다른 말이냐? 아니에요. 동일한 말입니다. 아멘. 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스라엘에게 법도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 한번 시편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 자, 봅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는요 테스트먼트라고 했고 말씀하고 동일한 뜻이에요. 신약도 뉴테스트먼트라고 하잖아요. 증거 똑같은 말인데요. 자, 이 증거를 아까 똑같죠. 야곱에게 세우시고 야곱의 곧 이스라엘이죠.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같은 말이에요. 정하셨어요. 그 다음에 뭘 말씀하셨냐? 자손에게 알리라고 했어요. 법도를 세우신 다음에. 법도가 뭐예요? 판단의 법도. 이렇게 판단해야 돼.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옳은 거야. 이거는 틀린 거야. 이게 공의야. 이게 사랑이야. 이걸 여호와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토라는 법이라는 뜻보다는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자손에게 가르쳐 주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그 자손이 또 그 자손에게, 그 자손이 또 자손에게 이렇게 대대로 가르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대대로 가르치게 하셨는 줄 알아요?
여기에 이 말씀이 나와요. 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자, 계명을 지켜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하나님께서 이래요. 그의 조상들 완고하고 패역하여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세대와 같이 안 되려고, 쉽게 말하면 fathers, 아빠처럼 살지 말으라고. 놀랍지 않아요? 저 이거 보고 너무 웃겼어요. 아빠처럼 살지 마라. 자, 잘 보세요. 우리 아빠가 우네요. 자, 보세요. 대대로 이렇게 전해요. 너무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아빠한테만 배우죠. 그 아빠한테 배우니까 아빠의 어리석음, 아빠의 부족함, 아빠의 그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아빠의 욱하는 거, 뭐 아빠의 그 뭐 엄마의 막 승질머리 뭐 이런 거 배울 수 있어요. 그죠? 부족함.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계속 가르치면 어떻게 되냐? 아빠가 뭐라고 해도 말씀을 보니까, 이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말씀을 보니까 알겠는 거죠. 야, 말씀 보니까 우리 아빠 개판이네. 이렇게 살면 우리 아빠 마음이 완고하시구나. 우리 아빠 보니까 패역하셨네.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살고 계시구나. 알게 되죠. 배반하셨구나. 그리고 또 뭐를 알아요? 우리 아빠 정직하지 않으시네. 거짓말을 일삼는 거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네. 말씀을 배우면서 아버지를 알게 돼요. 어머니를 알게 돼요. 어머니와 아버지의 부족함을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 알고 본받지 말라고. 부모 본받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 대대로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끊어내라고. 끊어내라고.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의 부모는요, 진짜 부모는 영의 아버지입니다. 아멘? 육의 어머니 아버님은요, 그림자예요. 우리를 낳아주고 키워주신 너무나 감사한 분이시지만, 너무 감사한 분이세요.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맙지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냐? 온전해라. 그리고 잘못된 거는 본받지 마라. 본받지 마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 돌아와서 계명을 순종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대대로 가르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아빠는 이 모양이에요? 더 좋은 아빠, 믿음 좋은 아빠를 주셨어야죠. 믿음 좋은 엄마를 주셨어야죠.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디자인이 이거예요. 아빠를 본받지 마. 처음 디자인이 이거예요. 그들은 패역해. 그들은 완고해. 그들은 정직하지 않고 충성되지도 않아. 그러니까 본받지 마. 이게 처음부터의 디자인입니다. 힘내세요. 디자인이에요. 우리 용건이 용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를 말씀을 통해 보면서 비판하는 거죠. 본받을 건 본받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니면 아니에요. 네, 그쵸? 아닌 건 아니잖아요. 딱 봤는데 딱 보니까 법이 딱 써 있어. 아, 우리 엄마 아빠 불법을 행하셨네. 주여 이러면서, 그죠? 그게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도를 주신 이유는요, 싸우라고. 어떻게 보면 아닌 건 아니니까. 여러분이 정말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 그랬어요. 저도 막 의학 공부했잖아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의사들, 특히 의사들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뭐라 하더라? 비둘기 같이 날아가서 뭐라고 해서 잊어버렸네요. 모처럼 쏴라,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거 벌처럼 쏘라 그랬나? 벌 맞아요? 학사. 그러니까 그걸 뭐냐면요. 그러니까 굉장히 냉철하라는 얘기예요. 아주 냉정해라. 냉정하게 판단해서 아주 이성적으로 이게 하라는 얘기예요. 왜요?
그 수술을 때 앞에서는요 감정으로 이렇게 하면은요 할 수 없거든요. 되게 이성적이 돼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법을 달아. 재판관이야. 여러분 법을 다루는 사람이야. 우리들은요. 토라를 아는 사람들은. 그런데 내가 법관이 해가지고 울고 있어. 너무 안 됐다. 이러면 여러분 믿음이 가요? 막 화내고. 아니죠. 법관일수록 냉철함이 필요하잖아요. 자,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 부모를 볼 때, 부모 세대를 볼 때, 그리고 어떤 상황을 맞닥뜨려도 여러분 감정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러나 냉철한 이성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네, 판단하시고 영향받지 마시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제 잘라낼 건 잘라내시면서 여러분을 보호하셨으면 좋겠어요. 공의로 이런 것 여러분이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야곱에게 이렇게 법도 이스라엘에게 법도를 주셨지만 반면 에브라임 자손은요 무기를 갖추고 활을 가졌지만 토라도 있지만 그들은 전쟁의 날에 뒤로 물러갔어요. 그리고 언약을 지키지 않았어요. 율법을 준행하지 않았어요. 거절했어요. 네. 그러므로 인해 갖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기이한 일을 잊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께서 법도를 주시는 것도, 자 제사장이 되는 것도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공의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을 얻었죠. 그냥 준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야곱이 그 이스라엘이 왜 법도를 받았어요? 법도를 사랑했으니까, 준행했으니까. 그러나 반면 에브라임은요 전쟁할 때 전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전쟁을 두려워하고 뒤로 물러가고 율법을 거절해 버리니까 결국 법도를 얻지 못하는 거죠. 여호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도를 지키지 않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요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돼요. 우리 안에 여호와께서 이제 사라지는 거죠. 우리 삶에. 이런 게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8번 보시면요.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요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배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자, 보시면은요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 그리고 야곱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 법도, 율법, 계명을 준행하지 않는다. 이걸 책망하고 있어요. 자, 이전 풍속대로 행한다. 이전 풍속대로 행하는 게 뭐냐면 법도를 준행하지 않는 풍속을 행하는 거죠.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분명히 이제 자자손손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자자손손 대대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방법이 뭐냐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fathers라고 얘기하잖아요.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부모 세대가 살아온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이전 풍속이에요. 그 이전 풍속이 어떤 풍속이라고요? 법도를 행하지 않는 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서 이 계명을 준행하지 않는 게 이게 이전 풍속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 너무 익숙하다는 거죠. 문제는 너무나 그렇게 배워왔고 몸에 너무 익숙하고 너무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다 살아가고 풍속이니까, 그죠? 근데 이거를 책망하고 있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서 뭐라고 한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물론 맨 위에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지만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만 경외해라. 여호와만. 자,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마라.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마라. 여호와만 경외하라. 계속 얘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경외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네. 너무 놀라운 게 이들이 어떻게 하냐, 이 풍속이 어떠냐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와, 너무 무섭지 않아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이전 풍속이라는 게 뭐냐면 무섭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동시에 우상도 경외하고 같이 간다라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계속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만 경외해라. 여호와만 경외해야 돼.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마. 여호와만 경외해. 이 양쪽 다 경외하는 게 이전 풍속이라고요. 섞여 있는 거. 이게 이전 풍속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섞여 있는 거. 근데 우리는 하나님, 그래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좀 섞였지만 이렇게 말하지만 뭐라고 말해요? 아니, 너네는 경외한다고 생각하지 경외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이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준행하지 않는다면 경외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모든, 이게 결국 모든 명령을 말하는 거죠.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준행하면서 우상도 경외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내가 다른 신을 경외하면 다른 신의 법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신법이 있어요. 다 각자가. 그럼 그 신의 법도 따르면 여호와의 법을 다 준행하지 못합니다. 그죠? 그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봤을 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준행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속아요? 나 여호와를 경외해라고 속아요. 난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맞아요. 하나님 얘기해요. 이전 풍속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우상을 섬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계속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여호와만 경외해라. 여호와만.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우상 숭배자고 경외하는 게 아니다 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에 뭐가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른 신들, 나 외, 그러니까 나도 있고 인도처럼 인도의 신 얼마나 많아요. 예수도 믿고 모든 신 다 믿죠? 인정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풍속은 사실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율법을 준행하지 않는 게 아니라 율법의 일부를 준행해요. 여호와를 경외해요. 뭐가 문제다? 여호와만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게 이전 풍속입니다. 섞여 있는 거. 아, 무섭죠? 그래서 그게 패역한 아비세대 조상의 풍속이다. 이거 우리가 버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9번째입니다. 자, 보시면은요. 요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한민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땡땡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땡땡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이제 주신 이유가 우리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라를 얻었어요. 그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 같이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 나라에 들어갔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서 여호와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키잖아요. 그럼 이방 나라 사람들이 그 지키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와, 너네 되게 지혜롭다. 너네 되게 뭐가 있다? 능력 있다. 또 지식 있다. 축하드립니다. 너 진짜 지식 있다. 이렇게 칭찬. 여러분, 하나님께 맨날 기도하지, 지혜를 주세요, 지식을 주세요. 이름도 지혜로 바꾸신 분도 많고, 저도 뭐 지혜로 바꾸기 원하신 분도 있었잖아요. 저 이름 지혜로 바꿀 건가 봐요. 근데 이 지혜와 지식이 뭐라고요? 결국은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가 참 지혜와 참 지식이라고요. 나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남자 골라야 되는지, 어떤 직업 선택해야 되는지, 어떻게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될지, 어떤 이런 거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영재님?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될지 이런 것도 가르쳐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도 가르쳐 줍니다. 진짜 지혜 있다, 진짜 지식은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보다 똑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명철이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만큼 명철할 수 있어요? 자, 한 번 여호와께서 좀 화가 나서 콧김 한번 딱 부르면 다 날아가 버리잖아, 우리. 그죠? 너무 열받아서 불 한번 딱 내뿜었더니 산불이 꺼지지 않아. 영원한 산불. 그죠? 너무 열받아서 그 하늘의 창고, 비 창고 한번 열었더니 배에 있었던 노아 가족 말고 다 죽었어. 우린 이거예요. 그냥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공의야라고 주신 그 율례와 규례는요, 이게 얼마나 지혜고 얼마나 지식이겠어요. 얼마나 지혜고 얼마나 지식이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난 너무 지혜로워 이러면 지혜로운 거 아니죠. 난 너무 똑똑한 것 같아, 이게 아니고요. 이 여러 민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렇게 말한대요. 위대한 나라 사람들이다. 이렇게 뭐래요? Surely this great nation. 위대한 나라다. 진정한 위대한 나라다. 그러면서 뭐라요? 너희들은 과연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이렇게 열방과 칭찬한다니까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야, 시기 질투가 많은 그 인간들이 얼마나 놀라우면 이런 칭찬을 하겠어요. 네? 그쵸?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이거 보세요. One nation is still so great. 막 이거는 거의 감탄문을 썼어요. 어떤 나라가 이렇게 위대한 나라일 수 있냐? 이렇게 말한대잖아요. 어떤 나라가 이렇게 위대할 수 있냐? 이렇게 열방에서 칭찬할 것이다. 왜?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를 가진 것만으로, 그걸 준행함으로 인해서, 그 지혜와 지식 때문에. 그러면서 뭐래요? 우리가 여호와의 규례와 율례를 지키잖아요. 그럼 이렇게 된대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가까이 오신다요, 우리한테. 우리 정말 원하는 거죠? 우리 진짜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준행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면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오셔서요, 이렇게 말한대요.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한대요. 저 나라는
하나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서 지켜주신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다. 저는 건드리면 안 돼, 저 나라는. 저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 응답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가까이 해주신대요. 어떻게 하면? 준행하면, 순종하면.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문제예요. 그죠? 믿음이 없어서 문제인 거지. 우리가 진정 믿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누가 이걸 증언한다고요? 우리를 보는 이방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것이다. 너무 놀라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한대요. 자, 여기서 영어로 보면요, 이렇게 해요. 자, 이렇게 말하니까 율법과 같이 규례와 법도가 공의롭다, 뭐 이것도 이해가 돼요. 근데 요거를 딱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율법처럼 그렇게 공의로운, 율법과 같이, 모든 율법과 같이 그렇게 공의로운, 그러니까 율법이 공의롭다는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도가 매우 공의롭다, 매우 공의로운 그러한 규례와 법도를 가진 위대한 나라가 어디냐. 자,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는 매우 공의롭다, 놀랍게 공의롭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공의가, 그 율법이 공의롭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준행하는 자가 기도할 때 가까이 해주시고 응답하시고 이런 걸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였냐면, 성읍을 심판하실 때 그 성읍에 진리를 준행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성읍을 용서하겠다는 말씀이 있어요. 자, 예레미야 5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성읍은 도시라는 뜻이 있어요. 도시. 그죠? 자, 우리 대전 도시죠. 여긴 예루살렘을 가지고 말을 하지만 똑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도시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을 찾으면 성읍을 용서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다들 썩어 빠졌어. 다들 말씀을 준행하지 않아. 다들 그냥 다들 망해뒀어. 이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 핑계 댈 거 없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진리를 준행하면요, 나 때문에 이 도시를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 때문에. 그죠? 아멘. 우리가 망하면 장로님 때문인 줄 아세요? 네, 우리가 망하지 않으면 장로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망하지 않으면 장로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네, 아멘. 자, 여기서도 보시면 율법이 진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truth, 진리입니다. 율법이 진리예요. 정의를 행해요. 아까 뭐예요? 정의가 여기서 보시면 정의, judgment, 판단의 법도죠. 규례, 율례, 이거를 정의라고 여기서는 해석했지만, 판단의 법도, 하나님의 모든 명령, 율례와 규례, 법도를 준행한다면, 우리가 행한다면, 그리고 이 진리, 율법을 정말 찾고 찾는, 구하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구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짜 도시를 구하는, 준행하는 자 한 사람들이 모이면 나라를 구할 수 있겠죠. 네, 아멘. 아멘. 나라를 구하는 거는 많은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소수가 나라를 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그 패역한 자들에게 눈을 두면은요, 나라에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진리를 준행하는 그러한 거룩한 자들에게 우리가 눈을 두고 계속 구하여서 우리가 나라를 구하는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지게 하소서.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을 준행하게 하소서. 여호와만 경외하고 섬기고 예배하게 하소서. 지혜와 지식을 가진 위대한 나라 백성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를 배반하는 조상의 풍속을 따르지 않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샬롬을 주시고 메시아 예슈아를 알게 하소서. 한국 교회 안에 반유대주의, 반율법주의, 대체신학, 헬레니즘의 진이 무너지게 하소서. 북한 전체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자유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토라의 깃발을 든 교회들과 사역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게 하소서. 그리고 상하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고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